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후 시간에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 율법교사들에 대한 교훈을 아까 봉독해 드린 같이 보셨던 누가복음 11장 45절 5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이나 이름만 다르지 출신은 똑같이 이 율법교사들이 대부분 이 바리새파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파 출신들의 이 율법교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거나 해석하는 일을 이들이 맡아서 감당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율법교사라고는 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도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한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시작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풋내기 변호사가 처음으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개업을 한 지 며칠이 지나도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이 손님은 고사하고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문을 노크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똑똑똑 하고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개업을 했는데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그 노크 소리가 들리니까 예, 들어오십시오라고 대답을 하고는 동시에 이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그 수화기를 들고 전화 수화기를 들고 서둘러서 말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십시오.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말이죠. 지금 해결해야 할 사건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급하시다니까 의뢰를 받아드리겠습니다.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탁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서 있는 그분에게 앉으시라고 이렇게 어떻게 오셨냐라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고 앉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서 있던 이분이 예,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여기가 세풍빌딩 202호 아무개 변호사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리둥절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정확히 잘 찾아오셨는데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문제가 생기긴 생겼는데 저는 사실 전화가 고장났다고 신고를 받고 온 전화 수리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전화가 고장을 났다라고 신고를 해놓고 그 끊어진 전화선을 밟고 이제 전화를 열심히 받는 척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전화가 선이 끊어진 전화를 그냥 손님도 아닌 손님을 갖다가 막 바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 남에게 보이려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뻘개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화 수리하러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전화선이 없는 전화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화 신고를 받고 지금 고치러 왔는데 이분이 지금 열심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저분이 내 앞에 지금 위선적으로 전화를 하는구나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그제서야 얼굴이 뻘개가지고 자기가 모르게 그 사람 안 보이게 밟고 있던 끊어진 전화선을 발로 밟고 있다가 슬쩍 놨더랍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예? 뭐 그저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게 위선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탄로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이 율법교사들이 나오는데, 율법교사들이 치기 어려운 짐을 그 백성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들에게 세 가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책 가운데 첫 번째 질책이 뭔가 하니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 짐에 대해서 너는 손 하나 까딱 대지를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는 이 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짐은 율법교사면은 정상적으로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전달을 하고 가르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장로의 유전까지 포함을 하고 전통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양이 많아졌고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장로들의 유전과 어떤 유전과 전통을 갖다가 거기에다 덧붙이기를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머리가 그냥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냥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드리면 되는데 이 율법 교사들은 얼마나 이 11조를 정확하게 따지는지 장로들의 유전까지 플러스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산에 가서 땔감을 해오면 땔감의 11조까지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면 그 나무의 11조까지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11조를 하게 되면은 수입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아니면은 250만 원이다. 아니면 15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정도 대충 어바웃으로 해가지고 드리는 거지. 매든 몇 전까지 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산에 나와서 땔감을 해오면은 그 땔감에 대한 11조까지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런 어떤 율법을 이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주는 이 일을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너무나 과중하게 너무나 세세하게까지 11조를 따지니까 백성들은 완전히 머리가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이 11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매사를 그렇게 따지는 거.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따라하십시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대인 유전까지도 율법 자체보다 더 귀중히 여기다가 보니까 이들에겐 참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캐톨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황의 어떤 훈시를 더 귀중히 여기잖아요. 이것이나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한 교황이 훈시를 한 훈시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더라.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대통령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와서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톨릭 사람들만 나쁘고 율법 교사들만 나쁘고 우리는 다 의로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충성하라, 진실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등등을 외치고 또 남들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약속한 것을 실천하자. 여러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율법 교사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꾸중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들은 얼마나 행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은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얼마나 잘 실천을 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받아들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외식적이고 외형적이 아니라 진실로 믿고 그 말씀대로 잘 실행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을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을 받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될 텐데 나는 아무개 봐서는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 보면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다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 보면 예수 믿고 싶어.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되어져요. 우리 주위에서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이웃 사람들은, 안 믿는 이웃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진실하게 잘 믿는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침 이슬은 우리 고집사님 생수고
그와 이름 비슷한 거 소주 이름 있잖아요. 예? 새벽 이슬인가요? 예? 참이슬. 예. 잘 아시네. 어떻게 잡숴 보셨어요? 그거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먹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잘 드시던데 왜 목사님 못 잡수세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드신 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참 사람 보는 눈이 무섭구나. 내가 이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 목사가 돼가지고 참 내가 행동을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목사님들이 술 먹는 걸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 목사님만 술 드시겠어요? 아마 그분들이 보기에는 다른 직분자들도 술 드시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개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싶다. 이 모습이 여러분 이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 그 영화를 봤는데 이마 저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노부부가 참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가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끼고. 근데 참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이제 어머니 생신이라고 자녀들이 쫙 모여왔는데 큰아들의 자부가 음식을 해오고 이제 거기에 보니까 6남매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상에 보니까 소주병이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식사하면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죠. 이제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빠는 엄마가 병원에 아플 때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봤어.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동생하고 오빠하고 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 잘 모셨느냐 못 모셨느냐, 너는 전화 한 통화는 해봤느냐 못 해봤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생일날 싸움판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생일이 생일 같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다 같은 내 자식인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남의 일 문제가 아니구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의 문제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범을 못 보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따라하십시다.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율법사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왜 너희들 똑바로 살지 않느냐, 왜 행하지 않느냐, 이거를 책망하는 소리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죄입니다. 47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들에게 두 번째 책망을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니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선지자들의 어떤 묘를 관리한다고 하고 또 선지자들을
돌아가신 선지자들을 잘 모신다라고 그들이 존경한다라고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참 선지자들을 그들이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0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선지자들이 죽을 때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안 죽였다. 여러분, 선지자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은 주의 제단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율법사들이 하는 말이 이런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그 선지자 안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핍박하고 있고 이들이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8절로 18절과 21절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다 예수님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참 선지자. 여기에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이 한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족속 중에서, 너희 유다 지파 중에서, 너희 유대인들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죽이잖아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하는데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꿈에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는 자기 아내가 꿈을 꾸고 나서 그를 놓아주라고 애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죽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를 믿지 못하니까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우린 선지자를 믿는 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고 맞아들여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고 영생함을 얻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13년째 기독교 핍박 제1위국의 불명예스러운 1위국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3년째 북한이 전 세계 200여 나라가 넘는 나라 가운데 기독교 핍박하는 나라 제1위가 북한이에요. 지난 주간에는 그 매스컴 보도에 보니까 두만강변에서 또 탈북자로 보이는 한 시신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옷을 입지 않은 시신이 발견이 되어진 거. 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두만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탈북을 할 때에는 옷을 벗고 그렇게 헤엄치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탈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 불쌍한 북한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고 또 박해받고 있는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위하여 도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열쇠로 천국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화이설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를 이들이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식이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진리에 대한 직관적인 인지, 진리에 대한 직관적인 인지를 여기에 지식, 기노스코라고, 이게 원형이, 동사 원형이 기노스코입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 원문에는 그노세우스라고 그렇게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노세우스. 이게 원형이 기노스코예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 지식이라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이 소피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그 필로소피아가 철학을 헬라어로 필로소피아라고 부릅니다. 예, 그 지식을 사랑하는 자가 라는 의미인데 그걸 철학이라는 게 필로소피아, 지식을 사랑하는 게 철학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능력을 가르칠 때 이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근데 직관적인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할 때에는 여기에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의 변형된 이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서 그노세우스라는 이 단어가 쓰여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알고 가르치지 못하여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딴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교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고 자기도 믿고 자기들도 믿고 딴 사람들도 천국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천국문을 막아서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는 기노스코, 아는 것이 이게 지식이에요. 참 지식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식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 숱한 이단들이 설치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자. 여러분, 답답하고 안 풀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잘못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찾긴 바 되어주시고 열린 바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율법사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꾸중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은 아닌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여 나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이런 자들이 주위에 있다라면 그들을 위하여 도고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을 복음송을 하나 부르고 기도를 좀 하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아프셨나 이 찬송 부르고 이 복음송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